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내 경험을 가지고 넘을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기 어려운 그런 힘든 장애물들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든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조금 넘어보려고 노력하다가 일찌감치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인생이 거기에서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은 힘든 환경, 어려운 난관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장벽을 넘어서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삶의 난간에서 만나는 인생의 수많은 담들을 잘 뛰어넘었던 훌륭한 믿음의 선배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8편은 다윗이 어렸을 때 지은 시편이 아닙니다. 또 젊었을 때, 청년 때, 한창 때 지은 노래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후에 지금까지 자기가 헤쳐나온 인생의 뒤안길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노래요, 기도요, 찬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험난한 인생의 고비고비, 그 깊은 골짜기 속에서도 그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기까지, 그리고 평생토록 자기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지금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시온산에 다윗 무덤이 있습니다. 물론 진짜 묘지는 아니고 가묘라고 해서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은 무덤이죠.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성지 중에 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화려한 이력서 뒤에는 참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어려움은 먼저 아주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사무엘 선지자가 타락한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사울 왕의 후임자를 찾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 집안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거기에 없었어요. 아무도 다윗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무시당했던 막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이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다면 그 기분이 어떨까요? 아주 참담한 기분이 들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그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무시와 소외의 담이 다윗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다윗은 그 담도 잘 뛰어넘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목동으로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생활했습니다. 그것이 늘 목가적이고
평화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시때때로 사자나 곰 같은 아주 무서운 맹수들이 연약한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때 다윗은 목숨을 걸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 맹수들과 싸워 물리쳤습니다. 아마도 그때 물맷돌 던지는 솜씨를 연마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보니까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왕과 군사들이 벌벌벌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본 어린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자, 왜 어른들은 저 나쁜 사람을 가만히 보고만 있는가? 이 못된 놈 골리앗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준비한 맷돌로 그 골리앗을 향해 던지지 않았습니까? 어른들은 생각합니다. 야, 저 골리앗은 우리보다 키가 2배나 크고 또 칼이 저렇게 2배나 긴 칼을 갖고 있으니까 저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을 거야. 이건 불가능한 게임이야. 어른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린 다윗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소위 역발상을 했어요. 저 거인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데나 던져도 다 맞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해요. 실제로 첫 방에 명중을 시켜서 그 무서운 거인 장수가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큰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다윗은 그 위기의 담도 잘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10년 넘게 광야에서 피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참 애매하고 인간적으로 너무 억울하고 정말 할 말이 많은 그런 마음 아픈 세월이었지만 다윗은 그 담도 잘 뛰어넘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왕이 되기만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고생 끝, 행복 시작되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도 다윗은 많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보니까 자기를 따라주는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2지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다윗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서로 뿔뿔이 분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고 그것을 잘 안치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이 잘 하나로 모아지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로 통일시켰습니다. 분열과 다툼의 담을 그는 잘 뛰어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 후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또 생겼습니다. 소위 쿠데타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대적해서 반역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차마 자기 아들과 싸울 수 없어서
아버지가 스스로 피신을 합니다. 얼마나 황급하게 성을 뒤로 하고 빠져나갔는지 맨발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저 동편으로 피난을 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황급했으면 신발 신을 경황도 없이 그렇게 피신을 했겠습니까? 그런 일도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그 아들의 반란은 오래가지 못하고 마침내 평화롭게 잘 수습이 되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족 안에서의 고통스러운 시련의 담장도 다윗은 잘 뛰어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인생의 모든 담을 뛰어넘어서 승리한 후에 다윗은 말년에 평안히 이제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일평생 인생의 수많은 담을 뛰어넘었던 다윗이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본문 29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 2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혹시 높이 뛰기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높이 뛰기를 한다고 할 때 맨손으로는 3m도 넘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높이 뛰기 세계 신기록은 2m 45cm예요. 그런데 장대 높이 뛰기라는 종목이 있죠. 장대를 이용해서 뛰면 지금 6m를 넘어갑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높은 장애물도 장대를 이용하게 되면 훌쩍 뛰어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러면 이 다윗은 인생의 그 수많은 담들을 무엇으로 뛰어넘어갔을까요?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다윗은 기도로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은 한마디로 기도의 일생이었어요. 그가 쓴 수많은 시편은 모두 기도로 올려드리는 찬송시였어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인생의 수많은 장애물 앞에서 바닥을 짚고 뛰어오르게 하는 영적인 장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기도라는 영적 장대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높은 인생의 장애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장대를 짚고 뛰어오르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인생의 장애물을 너끈히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장대를 치게 될 때 여러분 앞길에 어떤 장애물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기도의 장대를 짚고 모든 어려운 담들을 능히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담넘기 경주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그때부터 이 담넘기가 시작이 돼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이라는 그 진학의 담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취업이라는 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처녀 총각들은 결혼의 담도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또 넘어야 하는 장벽의 숫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죠. 부부 사이의 담,
또 양가 집안 여러 얽히고 설키는 그런 관계들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부양해야 될 식구들이 많아지게 되면 물질의 문제로 생기는 그런 장벽들이 또 하나 둘씩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게 되죠.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비즈니스를 운영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업도 해야 되고 또 신제품도 만들어야 돼. 또 신상품도 들여와야 되고 남은 재고도 잘 정리하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정말 하루도 마음 편하게 이만 하면 됐다, 이 아이템만 가지면 죽을 때까지 살 수 있겠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아니죠. 밤을 새워가면서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새로운 기술을 찾아내야만 그 다음에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수출도 해야 되고 또 사람들도 관리해야 되고 정말 어느 것 하나도 만만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어렵습니다. 목회에도 보면 수많은 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러한 많은 목회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인간의 삶은 이처럼 크고 작은 또 높고 낮은 그러한 담들의 연속입니다. 애들은 애들대로 그렇고 어른은 어른대로 그렇고 자기 앞에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는 그러한 장애물을 뛰어넘으면서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 수많은 인생의 담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질병의 담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생업의 담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는 가운데 생겨나는 관계의 담도 있습니다. 또 진학의 담, 진로의 담, 학업의 담, 또 결혼, 출산의 담들, 이 수많은 담들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날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인생의 담을 능히 뛰어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담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따뜻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인터넷에서는 인생의 벼랑 끝 상황을 하나님의 희망으로 채워가고 있는 한 여인의 감동 스토리가 영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NBC 방송의 한 인기 프로그램이죠. AGT, America Got Talent라고 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재능 있는 참가자들이 나와서 자신만의 특별한 재능을 뽐내면서 이제 우승을 겨루게 되죠. 그런데 심사위원들 몇 명이 앉아 있는데 그 테이블의 한가운데에 골든 버저가 있어요. 심사위원 중에 그 골든 버저를 누르게 되면 그 참가자는 더 이상 예선 경쟁 없이 준결승에 바로 진출하게 되고 NBC 라이브 생방송 출연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참가자들에게는 골든 버저를 받는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8일 화요일에 방송된 프로그램에서 영예의 골든 버저를 받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나이 30세의 여성 제인 마르크 제프스키라는 여성이에요. 이 여성은 기독교 대학으로 유명한 리버티 대학교 출신입니다. 순서에 따라 무대에 오른 그 제인의 표정은 무척 밝았습니다. 노래를 부르기 전에 흔히 진행하는 인터뷰에서
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현재 자신은 폐와 간 그리고 척수의 암 진단을 받은 상태이고, 오늘 부를 노래는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해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자신을 담담하게 소개를 했어요. 심사위원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상태가 괜찮은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녀는 괜찮다라고 여러 번 말하면서 오히려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녀가 부른 노래 제목은 자신의 곡 괜찮아, It's okay, 그런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1분 50초가량 부른 이 노래 가사의 대부분 역시 괜찮아라는 그런 가사로 채워져 있었어요. 삶의 희망마저 꺾일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아주 밝은 표정으로 희망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노래를 마친 뒤에 그녀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저의 생존 확률은 2%입니다. 그런데 2%는 0%가 아닙니다. 2%는 대단한 겁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이날 제인의 유튜브 영상은 업로드 하루 만에 조회수 600만을 넘어섰고, 제가 오늘 새벽에 확인을 해보니까 조회수 2100만 회를 훌쩍 넘어섰어요. 그녀는 지난 2019년 리버티 저널에 자신의 신앙 고백적 글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적 일상을 다룬 암 투병 블로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기적을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간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폐와 간과 척수까지 암이 퍼져서 생존율 2%밖에 안 되는 그 여성이 생존율이 0%가 아니고 2%라는 것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희박해 보이는 가능성을 붙들고 나는 괜찮다고 밝은 미소를 지으며 그 질병의 담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길에 인생의 높은 담들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담장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낙심과 절망 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분들 혹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다윗의 고백을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장대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껏 뛰어오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인생의 장벽도 능히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